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때로는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기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 간절한 의도가 담긴 말, 깊은 믿음으로 타오르며 지혜롭게 선포되는 말, 바로 그 말씀의 씨앗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이해와 확신을 갖고 심을 때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자라나 마침내 그 종류에 맞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선한 지혜가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말씀의 씨앗을 심다. 정신적 파종의 원리.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 그리고 확신을 갖고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긍정의 확언은 단순히 소리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하는 에너지 구조가 되어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깊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사과 씨앗이 달콤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필연적인 과정을 시작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 구절은 단순히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을 경작하는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밀을 심고 장미를 수확하길 기대할 수 없듯이 결핍과 두려움, 질병의 생각을 심으면서 풍요와 평화, 건강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법칙은 단 하나입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잠재의식은 충분한 감정과 끈기를 갖고 심어진 것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 마음 육체의 법칙입니다. 의식은 생각이라는 씨앗을 선택하고 마음은 믿음이라는 감정에 물을 주며 우리의 몸과 외부 환경은 그 열매가 자라나고 익어가는 밭이 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생각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실패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선언하지만 병이 재발할 것을 걱정합니다. 의식은 긍정하지만 마음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반복하는 문구가 아니라 그 문구에 동반되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말은 믿음으로 가득 찼을 때 당신의 마음의 법칙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그 기운이 막혔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던진 말은 잡념이라는 새가 먹어버릴 것입니다. 깊이 없이 내뱉은 말은 곧 메마를 것입니다. 의심의 가시덤불에 둘러싸인 말은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에서 진실한 감정을 담아 뿌리 내릴 때까지 반복한다면
그 말씀은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뾰족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이 들기 직전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기운이 나의 척추를 따라 완벽한 조화 속에서 흐릅니다. 그녀는 분석하려 들지 않고 그저 씨앗의 힘을 믿는 농부처럼 3주 동안 헌신적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무런 고통 없이 잠에서 깨어났고 그날 이후 통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물을 주고 좋은 땅에 심은 마음의 씨앗이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하는 이 행위를 실제 씨앗을 심는 행위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긍정의 확언이라는 빛나는 작은 씨앗을 손에 들고 당신 내면의 깊은 밭고랑에 부드럽게 내려놓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빛의 구슬이 되어 잠재의식이라는 어둡고 비옥한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이 상징적인 이미지는 당신의 깊은 마음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유 사성입니다. 씨앗의 해간에는 그것이 맺게 될 열매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참나무 씨앗은 이미 잠재적으로 참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조화롭다는 확언 안에는 이미 당신 미래의 평화로운 음악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다는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담겨 있어 새로운 사업과 기회, 예상치 못한 돈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확언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스스로를 확증합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포 또한 당신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믿음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 또한 당신의 세포 속에서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당신의 가정 안에서 육신이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의식적인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의 씨앗을 흩날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무엇을 심을지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고요히 물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 영혼의 비옥한 땅을 상상하며 그곳에 당신이 선택한 살아있는 말씀을 떨어뜨리십시오. 사랑과 확신,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행위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새싹이 돋아나기를 조급하게 기다리며 땅을 파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는 것을 삶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땅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기후이며 당신의 삶은 그 열매입니다. 제2장 비밀의 정원 비옥한 토양으로서의 잠재의식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예수를 통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정확한 지침입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마음은 생리적인 장기가 아니라 당신 잠재의식의 상징적인 중심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모든 행동과 반응,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대한 인상의 저장고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당신 깊은 마음의 내용물을 주에 깊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심어진 것은 무섭도록 충실하게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물의 씨앗을 심는 어두운 흙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변형성, 그리고 맹목적인 순종입니다. 잠재의식은 따지거나 논쟁하거나 걸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속적인 감정과 함께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재현할 뿐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잠재의식의 힘이자 위험입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이든 질병에 대한 생각이든 풍요에 대한 생각이든 결핍에 대한 생각이든 충분한 강도로 심어진 것은 생물학적, 환경적 명령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생각이 열매가 되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하지만 이 정원은 씨를 뿌리기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돌과 잡초로 가득한 굳은 땅에 씨앗을 던지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갈아 부드럽게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흙에 물을 준 뒤에야 비로소 선택된 씨앗을 심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도 세 가지 근본적인 도구, 즉 이완, 수용, 침묵을 통해 내면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몸의 이완입니다. 몸이 평온해지면 마음이 열립니다. 긴장은 새로운 생각의 침투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확언을 반복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444 호흡법을 연습하십시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참고 4초간 내쉬는 것입니다. 서너 번 반복하며 몸이 묵직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호흡은 뇌파의 주파수를 낮추어 잠재의식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십시오. 아이디어를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현실과 싸우는 사람처럼 반복하지 마십시오. 텅 빈 은행 계좌를 씁쓸하게 바라보며 나는 풍요롭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조화가 아닌 불화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선물을 받는 것처럼 저항 없이 열린 마음으로 확언을 말하십시오. 깊은 마음은 감사함으로 제시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기르십시오. 이 침묵은 단순히 외부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강박적인 내면의 대화가 멈추고 영혼이 모든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부엽토처럼 수용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퇴비가 폐기물을 흡수하여 영양분으로 바꾸듯 당신의 잠재의식은 사랑이 담긴 침묵의 상태에서 제시될 때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경험마저도 생명의 에너지로 변화시킵니다. 12년 동안 만성불면증에 시달렸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물, 치료,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에게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라고 했습니다. 달콤한 잠이 내 마음과 몸을 감싼다. 억지로 잠들려 애쓰지 말고 마치 자장가를 듣는 아이처럼 그저 반복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날은 잠들지 못했지만 둘째 날에는 1시간을 잤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그는 7시간을 내리 잤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어떤 약물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단 일주일 만에 단순한 문장 하나로 이루어냈습니다. 왜일까요? 준비된 땅에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언을 반복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은 마치 시멘트 바닥에 씨앗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긴장, 불안, 판단,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왜곡된 채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상태가 선포에 앞섭니다. 땅을 준비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만큼이나 신성한 일입니다. 제3장 믿음으로 물주기 선포를 싹 틔우는 감정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처럼 모든 씨앗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씨앗은 잠든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정확하게 심어졌더라도
그것을 깨우는 지속적인 이슬을 받지 못하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마음의 확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은 강력하지만 감정에 흠뻑 젖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추상적인 믿음이나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이야말로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감정은 씨앗을 깨우는 수분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메마른 사람들, 나는 건강하다 라고 말하면서 목소리에는 고뇌가 서려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확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언하는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믿음은 의견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껴지는 믿음을 활성화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결말을 느끼는 연습입니다. 소망을 미래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일지를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낫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건강해진 몸의 가벼움과 자유, 기쁨을 지금 느끼십시오. 풍요를 원한다면 단순히 지폐나 수표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수월하게 지불할 때 느끼는 평화, 아낌없이 나눌 때 넘쳐나는 감사함, 가득 찬 통장을 보며 느끼는 만족감을 상상하십시오. 이 감정이 바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확언은 마른 씨앗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영감을 주는 음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충만함과 고향감, 기쁨의 찬 확신의 감정과 연결해주는 음악을 선택하십시오. 음악은 말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감정의 통로를 엽니다. 부드럽고 조화로운 멜로디를 들으며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음악이 씨앗의 생명을 깨우는 따뜻한 물처럼 작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지고 감정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감정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두려움, 불안, 절망으로 씨앗에 물을 준다면 당신이 원치 않는 씨앗을 활성화시키는 셈입니다. 확언의 실천은 반드시 평온과 기쁨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열렸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확언하십시오. 잠재의식은 말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합니다. 제4장 매일의 빛, 광합성과 같은 마음의 이미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확언은 씨앗이고 믿음은 물입니다. 하지만 빛이 없다면 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명하고 반복적인 마음의 이미지, 즉 시각화 없이는 당신의 선포가 외부 경험 속에서 온전히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지를 필요로 합니다. 잠재의식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어진 모든 말씀 위에 내면의 빛, 즉 지속적인 마음의 빛을 비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할 때와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뇌의 동일한 신경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상상하는 것은 곧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미 건강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거나 사랑에 둘러싸인 장면을 시각화할 때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경 경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은 하나이기에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 모두가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바로 여기서 시각화는 마음의 빛 에너지를 살아있는 구조로 변형시키는 정신적 광합성이 됩니다. 저는 수천 명에게 성공적으로 가르쳐온 마음의 영화 스크린 기법을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 앞에 영화관처럼 커다란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마지막 장면을 투영하십시오. 과정을 보지 말고 결과를 보십시오. 건강을 원한다면 가볍게 걷고 에너지 넘치게 계단을 오르며 활기차게 미소 짓는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풍요를 원한다면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축하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객이 아닌 1인칭 시점으로 마치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십시오. 모든 감각을 사용하십시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감정을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에 하십시오. 그 순간의 마음은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가장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지만 제대로 활용된 그 시간은 방향 없는 몇 시간의 노력보다 훨씬 더 변혁적입니다. 제5장 감사의 걸음. 미리 하는 감사.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이 말씀은 기적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그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확신으로, 확신을 현실로 바꾸는 핵심적인 마음의 열쇠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는 영적인 예의가 아니라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그것은 내면에 싹이 트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순수한 걸음과 같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할 때 당신은 그것이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한다는 암묵적인 알매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는 공상이나 텅 빈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라는 현실과의 진동의 조율입니다. 선한 것을 현재 있는 것으로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정 연구에 따르면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심장은 가장 조화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생리적으로 최적의 수용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수확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생물학적 토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실천법은 미리 쓰는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공책을 펴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5개 적어보십시오. 제 몸이 건강하고 강하며 에너지로 가득하니 감사합니다. 저의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니 감사합니다. 제 가정이 사랑과 이해로 가득하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니 감사합니다. 완벽한 사랑이 저에게로 그리고 저를 통해 흐르니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쓰지 마십시오. 이미 주어진 것의 기쁨을 느끼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십시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은 가장 높은 감정, 즉 조건 없는 감사로 땅에 걸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6장 의심의 가지치기, 불모의 생각 제거하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은 역동적인 정원입니다. 올바른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고 시각화로 빛을 비추고 감사로 걸음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땅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모든 정원에는 원치 않는 잡초와 가라지, 마른 가지가 돋아납니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방해물들은 의심, 두려움, 내면의 비판, 실패의 이미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잡초들은 정신적 에너지를 놓고 경쟁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흐트려 놓습니다. 단호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씨앗을 질식시키고 수확을 망치게 됩니다. 당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불모의 잡초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하지만 체념하며 반복하는 모든 문장은 감정의 수액을 빨아먹는 독성 뿌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기술은 자르고 심기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판단이나 드라마 없이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목표와 반대되는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그만,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와 같은 단호한 명령으로 그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 긍정적인 선포를 심으십시오. 빈 공간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진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르기만 하고 심지 않으면 잡초는 다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풍요를 가꾸는 중에 돈이 부족해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 생각을 멈추고 다른 씨앗을 심으십시오. 신성한 공급이 나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 건강을 확언하는 중에 이 병은 유전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자르고 심으십시오. 신성한 생명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나를 통해 흐른다. 부정적인 생각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정원사가 마른 가지를 치듯 단호하게 잘라내십시오. 제7장 건강의 개화, 몸을 위한 선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건강은 소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세포에 기록된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의 장기를 창조한 바로 그 지성은 그것들을 유지하고 수리하며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성은 당신 안에 있으며 일관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목표가 있는 생각, 긍정적인 말, 그리고 지속적인 시각화를 통해 전달됩니다. 당신은 질병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만함, 에너지, 조화를 표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생각의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신체적 증상은 억압된 분노, 오래된 슬픔, 무의식적인 죄책감, 일상적인 두려움과 같은 정신적 또는 감정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성한 생명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순환한다. 이해와 믿음을 갖고 반복되는 이 확언은 실제적인 생리적 효과를 가집니다. 이제 각 신체 부위별 구체적인 선포 지침을 드립니다.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열쇠입니다. 잠시 멈추어 사랑과 깊은 확신을 갖고 반복하십시오. 신경계, 나의 신경계는 완벽한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한 평화가 모든 충동을 조절합니다. 심장과 순환계, 나의 심장은 강하고 완벽한 리듬으로 뜁니다. 모든 세포가 풍부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폐, 생명의 숨결이 나의 폐를 가득 채웁니다. 나는 자유와 기쁨으로 숨을 쉽니다. 소화계, 나의 소화는 조화롭습니다. 각 기관이 완벽한 정확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뼈와 근육계, 나의 뼈는 강하고 나의 근육은 민첩합니다. 나는 우아함과 활력으로 움직입니다. 피부, 나의 피부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조화가 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면역계, 나의 방어 시스템은 지능적이고 활발합니다. 신성한 생명이 나를 완전히 보호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선포를 선택했다면
치유의 보편적 상징인 에메랄드빛 녹색빛을 시각화하십시오. 그 빛이 당신을 감싸고 스며들며 안에서부터 당신을 씻어내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 과정을 치유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참고 8초간 내쉬는 것입니다. 각 호흡 주기마다 공기가 약이라고 느끼십시오. 제8장 풍요의 열매, 번영을 위한 선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풍요는 우연이나 소수에게만 예약된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이며 모든 법칙처럼 보편적인 원리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부의 의식을 기른다면 물질적인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부의 원천이 당신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사나 정부, 세계 경제, 심지어 현재의 직업에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은 무한한 공급과 연결된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자들에게 돈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는 강력한 실천법을 가르칩니다. 지갑을 열 때 이것으론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이 배가 되어 이 돈을 만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라고 말하십시오. 그 축복은 주파수를 바꾸고 축복받은 것은 자라납니다. 또한 순환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주고받는 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번영하고 싶다면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여있는 에너지는 썩지만 순환하는 분은 확장됩니다. 당신이 주는 것을 감사하고 당신이 건네는 것을 축복하며 그것이 더 높은 형태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다음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확언들입니다. 고용을 원할 때 완벽한 직장이 완벽한 장소에서 완벽한 수입과 함께 지금 나에게로 온다. 나는 이미 축하하고 있다. 고객을 유치할 때 올바른 고객들이 나를 쉽게 찾아낸다. 나의 서비스는 가치 있게 평가받고 나의 사업은 축복받는다. 부채를 청산할 때 이 빚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이미 갚아졌음에 감사합니다. 재정적 자유는 이미 나의 것이다. 모든 선포에 시각화를 곁들이십시오. 마음은 창의적인 스크린입니다. 그곳에 비옥한 이미지를 제공하십시오. 제9장 사랑의 포도나무, 관계를 위한 선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인간관계 또한 우리가 조용히 가꾸는 마음의 이미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먼저 의식 속에 심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 긴장, 오해, 외로움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사랑과 동반, 이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저는 이 근본적인 확언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성한 사랑이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과 완벽한 이해 속에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헌신적으로 반복되는 이 문장은 당신이 투사하는 감정의 매트릭스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침묵의 축복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진 실천법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선한 것이 당신을 둘러싸기를, 평화가 당신을 감싸기를 같은 의도를 보내십시오. 이 실천은 당신의 진동장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수용성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제10장 평화의 나무, 정신적 조화를 위한 선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의 이 말씀은 심오하고 실용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신성한 진리와 생각이 조율될 때 오는 내면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모든 평온의 근원과 자신의 정체성이 같음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나는 움직이는 평화다라고 확언하고 느낄 때, 잠재의식 속에는 외부의 폭풍 후에도 견디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내립니다. 평화를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쳐야 합니다. 명확한 선포를 통해 씨앗을 심고 안도와 내려놓음의 감정으로 물을 주며 모순되는 생각과 판단을 제거함으로써 가지를 칩니다. 내면의 침묵은 이러한 파종의 가장 강력한 걸음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3번, 5분 동안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며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나는 평화롭다. 모든 것이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원하는 쓴 뿌리입니다. 이 독소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 나는 움직이는 평화다. 제11장 봉사의 길, 목적과 소명을 위한 선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대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빛을 숨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당신은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고 당신의 봉사는 당신의 소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세상의 필요와 만나는 곳, 그곳에서 당신의 목적이 꽃을 피웁니다. 자신만을 위해 번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듯이 당신의 재능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재능은 배가 됩니다. 이것이 깊고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저는 이런 선포를 제안합니다. 나의 재능은 세상을 섬기고 번영한다. 나는 그것을 표현할 완벽한 장소로 인도받는다. 내가 하는 일은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주는 것은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진정한 소명은 그것을 받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 모두를 고양시킵니다. 제12장 하늘의 씨앗, 영적 연결을 위한 선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하신 이 선포는 살아있는 공식이자 창조적 능력을 지닌 영적인 씨앗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해를 갖고 이 문장을 반복할 때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분리는 환상이고 하나됨은 실제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현존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우주적 마음이 개별화된 표현입니다. 이 깊은 하나됨을 우리는 영적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신성한 지혜가 나를 인도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완된 상태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를 기록하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내면의 안내, 즉 확실한 직관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13장 밤의 파종, 기적의 씨앗밭으로서의 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욥기 33장 15절의 이 말씀은 잠자는 동안 인간 영혼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잠자는 동안 표면 의식은 물러나고 판단은 침묵하며 잠재의식은 열리고 수용적이며 비옥해집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은 의식적인 활동의 여러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지막 인상은 잠재의식에게 행동 모델이 됩니다. 불안과 함께 잠들면 고뇌를 기르게 될 것이고, 감사와 함께 잠들면 축복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밤의 파종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히 이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언하십시오. 내일은 완벽한 날이 될 것이다. 내 몸은 자는 동안 재생된다. 명확하게 시각화하십시오. 신뢰하고 잠드십시오. 제14장 계속되는 수학, 영구적인 결과를 위한 습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수학은 지속적인 순환, 일상적인 실천, 그리고 조용한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법칙은 반드시 응답하지만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계속되는 수학의 본질은 의식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반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의 순환은 5가지 움직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파종, 잠에서 깨어날 때 의식적인 확언, 물주기, 하루 동안 느끼는 감사와 열정의 감정, 빛, 소망이 이루어진 명확한 마음의 이미지 시각화, 가지치기, 부정적이거나 모순되는 생각의 적극적인 제거, 수학, 결과 관찰, 감사, 그리고 긍정적 강화. 매일 선을 심으십시오. 매일 믿음으로 물을 주십시오. 매일 마음을 밝히십시오. 매일 생각을 바로잡으십시오. 매일 축복을 수확하십시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성전이며 당신의 꾸준함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제15장 내면의 유산, 축복의 증식.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대 32절의 이 비유는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 작업의 최종적이고 지고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단 하나의 화건이 자라나 그 가지가 다른 이들에게 그늘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풍요, 평화, 사랑, 영적 연결을 확언하는 이 길을 걸어온 후에는 이제 나누어야 할 신성한 책임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발산으로서 말입니다. 축복받은 것은 자라고 나누는 것은 배가 되며 가르치는 것은 확고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 안에 씨를 뿌리는 법을 배웠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단 하나의 화건을 나누십시오. 그 말의 씨앗이 그들의 삶에 꽃을 피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를 따라 소리내어 혹은 침묵 속에서 반복해 주십시오. 나는 빛의 씨 뿌리는 자입니다. 나의 말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나는 모든 마음의 사랑으로 그 씨앗을 심습니다. 내가 확언하는 선은 배가 됩니다. 나는 축복하고 축복받습니다. 나의 마음이 꽃 피우니 세상이 꽃을 피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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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당신의 유산이며 당신의 수확이고 당신의 사명입니다. 당신 내면의 정원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때로는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기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 간절한 의도가 담긴 말, 깊은 믿음으로 타오르며 지혜롭게 선포되는 말, 바로 그 말씀의 씨앗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의 이해와 확신을 갖고 심을 때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자라나 마침내 그 종류에 맞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선한 지혜가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말씀의 씨앗을 심다. 정신적 파종의 원리.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 그리고 확신을 갖고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긍정의 확언은 단순히 소리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하는 에너지 구조가 되어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깊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사과 씨앗이 달콤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필연적인 과정을 시작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 구절은 단순히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을 경작하는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밀을 심고 장미를 수확하길 기대할 수 없듯이 결핍과 두려움, 질병의 생각을 심으면서 풍요와 평화, 건강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법칙은 단 하나입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잠재의식은 충분한 감정과 끈기를 갖고 심어진 것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 마음 육체의 법칙입니다. 의식은 생각이라는 씨앗을 선택하고 마음은 믿음이라는 감정에 물을 주며 우리의 몸과 외부 환경은 그 열매가 자라나고 익어가는 밭이 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생각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실패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선언하지만 병이 재발할 것을 걱정합니다. 의식은 긍정하지만 마음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반복하는 문구가 아니라 그 문구에 동반되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말은 믿음으로 가득 찼을 때 당신의 마음의 법칙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그 기운이 막혔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던진 말은 잡념이라는 새가 먹어버릴 것입니다. 깊이 없이 내뱉은 말은 곧 메마를 것입니다. 의심의 가시덤불에 둘러싸인 말은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에서 진실한 감정을 담아 뿌리내릴 때까지 반복한다면 그 말씀은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뾰족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이 들기 직전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기운이 나의 척추를 따라 완벽한 조화 속에서 흐릅니다. 그녀는 분석하려 들지 않고 그저 씨앗의 힘을 믿는 농부처럼 3주 동안 헌신적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무런 고통 없이 잠에서 깨어났고 그날 이후 통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물을 주고 좋은 땅에 심은 마음의 씨앗이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하는 이 행위를 실제 씨앗을 심는 행위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긍정의 확언이라는 빛나는 작은 씨앗을 손에 들고 당신 내면의 깊은 밭고랑에 부드럽게 내려놓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빛의 구슬이 되어 잠재의식이라는 어둡고 비옥한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이 상징적인 이미지는 당신의 깊은 마음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유사성입니다. 씨앗의 해간에는 그것이 맺게 될 열매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참나무 씨앗은 이미 잠재적으로 참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조화롭다는 확언 안에는 이미 당신 미래의 평화로운 음악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다는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담겨 있어 새로운 사업과 기회, 예상치 못한 돈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확언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스스로를 확증합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포 또한 당신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믿음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 또한 당신의 세포 속에서,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당신의 가정 안에서 육신이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의식적인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의 씨앗을 흩날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무엇을 심을지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고요히 물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 영혼의 비옥한 땅을 상상하며 그곳에 당신이 선택한 살아있는 말씀을 떨어뜨리십시오. 사랑과 확신,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행위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새싹이 돋아나기를 조급하게 기다리며 땅을 파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는 것을 삶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땅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기후이며 당신의 삶은 그 열매입니다. 제2장 비밀의 정원, 비옥한 토양으로서의 잠재의식,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예수를 통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정확한 지침입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마음은 생리적인 장기가 아니라 당신 잠재의식의 상징적인 중심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모든 행동과 반응,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대한 인상의 저장고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당신 깊은 마음의 내용물을 주에 깊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심어진 것은 무섭도록 충실하게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물의 씨앗을 심는 어두운 흙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변형성, 그리고 맹목적인 순종입니다. 잠재의식은 따지거나 논쟁하거나 걸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속적인 감정과 함께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재현할 뿐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잠재의식의 힘이자 위험입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이든 질병에 대한 생각이든 풍요에 대한 생각이든 결핍에 대한 생각이든 충분한 강도로 심어진 것은 생물학적, 환경적 명령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생각이 열매가 되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하지만 이 정원은 씨를 뿌리기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돌과 잡초로 가득한 굳은 땅에 씨앗을 던지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갈아 부드럽게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흙에 물을 준 뒤에야 비로소 선택된 씨앗을 심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도 세 가지 근본적인 도구, 즉 이완, 수용, 침묵을 통해 내면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몸의 이완입니다. 몸이 평온해지면 마음이 열립니다. 긴장은 새로운 생각의 침투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원을 반복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444 호흡법을 연습하십시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참고 4초간 내쉬는 것입니다. 서너 번 반복하며 몸이 묵직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호흡은 뇌파의 주파수를 낮추어 잠재의식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십시오. 아이디어를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현실과 싸우는 사람처럼 반복하지 마십시오. 텅 빈 은행 계좌를 씁쓸하게 바라보며 나는 풍요롭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조화가 아닌 불화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선물을 받는 것처럼 저항 없이 열린 마음으로 확언을 말하십시오. 깊은 마음은 감사함으로 제시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기르십시오. 이 침묵은 단순히 외부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강박적인 내면의 대화가 멈추고 영혼이 모든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부엽토처럼 수용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퇴비가 폐기물을 흡수하여 영양분으로 바꾸듯 당신의 잠재의식은 사랑이 담긴 침묵의 상태에서 제시될 때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경험마저도 생명의 에너지로 변화시킵니다. 12년 동안 만성불면증에 시달렸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물, 치료,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에게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라고 했습니다. 달콤한 잠이 내 마음과 몸을 감싼다. 억지로 잠들려 애쓰지 말고 마치 자장가를 듣는 아이처럼 그저 반복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날은 잠들지 못했지만 둘째 날에는 1시간을 잤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그는 7시간을 내리 잤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어떤 약물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단 일주일 만에 단순한 문장 하나로 이루어냈습니다. 왜일까요? 준비된 땅에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언을 반복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은 마치 시멘트 바닥에 씨앗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긴장, 불안, 판단,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왜곡된 채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상태가 선포에 앞섭니다. 땅을 준비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만큼이나 신성한 일입니다. 제3장 믿음으로 물주기 선포를 싹 틔우는 감정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처럼 모든 씨앗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씨앗은 잠든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정확하게 심어졌더라도 그것을 깨우는 지속적인 이슬을 받지 못하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마음의 확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은 강력하지만 감정에 흠뻑 젖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추상적인 믿음이나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이야말로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감정은 씨앗을 깨우는 수분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메마른 사람들,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면서 목소리에는 고뇌가 서려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확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언하는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믿음은 의견이 아닙니다.